오늘은 호세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논쟁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랑과 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불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시 사랑의 모습을 제가 3가지로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좋은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고 좋은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계속 이어서 논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장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 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의미를 나누어 설명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 땅 주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민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곳 주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디 주민이세요? 금천구? 독산동 주민이시죠? 롯데캐슬 주민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굳이 성경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하고 결정하신 땅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살게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이 되었다. 약속의 땅의 주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논쟁하다는 말은 단순히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의 그 뜻을, 자신의 의지를 변론하는 것을 바로 논쟁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죠. 20년 동안 그냥 매일같이 지나다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곳에 철조망이 세워져서 길을 막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내 땅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돌아가서 가라고 하는 것, 이럴 때 여러분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할까요? 왜 논쟁할까요? 오늘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자녀가 알고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거짓되며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왜곡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진실이 아닌 거짓과 타협, 속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디아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저를 아세요? 알죠? 제가 누구예요? 김영석이라는 이름을 쓰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또 뭘 아세요? 저에 대해서? 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알미잖아요. 참된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계속된 관계, 교제,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생각하는 거죠. 제 얼굴만 봐도 제 아내는 제가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지금 기분이, 감정이 조금 좋지 않구나 아는 거예요. 왜? 30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 바로 디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깊은 관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참고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된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 이 디아트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에 썼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알게 하는 이 지식 디아트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디죠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여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싫어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그게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의임이라. 이게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는 이러한 일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그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동사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그 결과가 뭐냐? 슬픔, 다 쇠잔함, 사라짐. 결국에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그에 나타난 결과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에덴 동산 창조 시대 때부터 구약의 시대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을 그 잣대에 갖다 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을 두고 그의 걸음을 두고 그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서. 자, 우리 성경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의 혈통이 좋아서,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수도 작지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받아 그들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시대를 섬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터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이 민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다투는 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사람들을,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지 다투는 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7절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축복하는 자지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4절에 다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제사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왕국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도, 그들이 실패해도,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있다라는 말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있다라는 걸 뛰어넘어 무시하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있다라는 말을 쭉 사용된 예를 들어보면 무시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주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죄를 방치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이 죄를 방치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 말이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대신 부끄러움만을 안겨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제사장이 많아진다는 것, 이 땅에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제사장이 많아지는데도 죄가 더 많아진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시 사랑을 위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죄를 짓고 있다라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뭘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는데 8절은 아예 처음부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의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어떤 물건에 대하여 빼앗음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올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 제사 드리는 방법이 번제인지 소제인지 화목제인지, 그리고 그거를 불로 드리는 화제인지 흔들어 있는 요제인지 아니면 기름을 뿌려 드리는 전제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들 중에서 가지고 온 제물 중에 일부를, 화목제물 중에 일부를 자신의 먹거리로 삶의 양식을 위하여 먹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당연한 거죠. 맞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죄를 더욱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들이 죄를 더욱 많이 져야지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오직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제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산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논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한 시대, 한 나라, 한 공동체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과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냥 망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따져보면 종교사적으로 종교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한 나라를 비난하기는 싫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만 과거에 그 나라가 세워진 배경에 있었던 청교도의 신앙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대치되고 위배되는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정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곳의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미국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5%라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빠른 속도의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말했죠. 짧은 시간,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2025년 제가 7월 기준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요 51만 5,115만 9,889명이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기독교 인구수를 17%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약 870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 870만의 인구에 아쉽게도 이단 사이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교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다 정리해서 추산해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을 약 7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수에 대비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6%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25% 했는데 지금 13.6% 했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세속화죠. 기독교 그러면 그 기독교의 핵심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번역, 즉 기복주의와 만모니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와 만모니즘이 이 자리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 한 미국 대형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짓는다고 땅을 샀어요. 문제는 그 땅 앞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빌라에 가난하고 몸이 연약한 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로지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한인교회가 이 빌라를 허물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연약한 가난한 노인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한 지역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포함되는 지역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수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으로 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죄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며, 특별히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해요. 그 결과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자, 첫 번째 제가 넘버링 했죠. 백성과 제사장이 차이가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이 차이가 없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 성도라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기오스 구별시켰는데, 세상과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작.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자, 10절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쥐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헛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시시포스라고 하는 사람,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언덕 위로 힘차게 밀어서 끌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정상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바위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시시포스는 다시 그것을 또 밀고 올라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시시포스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난과 헛된 인생을 추구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기회는 없습니까? 다시금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건져내어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빛에 옮기신 그 주님의 그 역할과 그 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바로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붙잡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회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비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에 순복했던 한 인생을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명을 거는 자,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기도의 결단을 오늘 조금 희망차고 즐겁고 좋고 유머를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덩다리 시리즈가 유행했던 거 아시죠? 덩다리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덩다리가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교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던 걸 들은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떤 찬송 해야 되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밖에 다니지 않은 덩다리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찬송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귀신을 향하여 손을 뻗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축복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귀신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덩다리를 향하여 손을 뻗더니 축복송 2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덩다리를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사람을 바꿔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일하는 일에 함께 일하는 공동체원을 축복하는 순간,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역할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축복의 사람은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축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축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역할,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하여 한 사람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대상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에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논쟁하심의 모습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 모습을 바꾸어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와 그 복을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능력을 발할 때가 있사오니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롯데캐슬 지역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논쟁하시는 하나님이 칭찬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